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뭐 거기는 작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 크니까, 워낙들 크니까. 예, 큰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에 특이한 게 있는데, 문을 옆을 딱 들어가니까 그 교회 문을 열자마자 무덤이, 아주 깔끔한 무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유럽 교회들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봤어요. 지하에다가 그 지하로 내려가서 이렇게 다 보관을 하는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 비텐부르크의 그 교회만큼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입구에 좌우측에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누구 무덤인가 보니까 거기 하나는 마틴 루터의 무덤이고, 그 건너편은 멜랑이톤의 무덤입니다. 500년이 지났는데도 그거를 다 보존하고 있어요. 이분 마틴 루터와 멜랑이톤, 이 두 사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종교 개혁가입니다. 종교 개혁가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그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당시에 세속화, 물질 만능이 가득 찼어요. 유럽에요.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그게 이제 세상이니까. 그런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물질 만능과 세속화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은 면죄부를 하고 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살아도 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 면죄부를 살려고 하고 있고, 또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가난한 농부들은 돈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면죄부를 살려고 하고 있어요. 면죄부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마틴 루터는 많이 고민된 거예요. 성직자로서. 야, 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거냐. 그리고 그거 하나 받았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마음대로 산다고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그거 아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교회에다 다 붙인 거예요. 그 비텐베르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에 붙였는데, 이게 종교개혁의 이 시발점이 된 거죠. 이게 그냥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아, 신앙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 모토로 다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분란이 이제 전 나라에 분란이 난 거예요. 전 유럽에 이제 다 퍼져나간 겁니다. 이게요. 그게 조그만 사건 하나가. 그래, 당시에 그 신성 로마 제국, 제국의 찰스 5세하고, 그 다음에 교황 네오 10세하고, 그 보름스라는 곳으로 회의를 엽니다. 보름스. 그래서 루터를 불러들여요. 그럼 만약에 보름스 회의를 통해서 루터가 그 반박문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살려주고, 만약에 처리 안 하겠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법이 무섭습니다. 그런 보름스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텐베르크는 상당히 멀어요. 그래, 보름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독일 가더라도 비텐베르크는 많이들 가봐요. 마틴 루터 보려고, 이렇게 유적을 보려고. 그러나 보름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프랑크푸르트 목사님께서 차로 저를 개인적으로 안내해서 보름수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진짜 역사적인 현장, 보름수 교회, 거기를 내가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그 추기경들 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마틴 루터가 거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 반박문을 철회하라. 철회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 거죠. 종교법에 따라서. 그래, 마틴 루터가 가면서도 많이 고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그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말을 하고, 놀랍죠. 그 목숨 앞에서도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간단한 게 아니라 이 세계사를 바꾼 사건이 이 종교개혁이에요, 사실이요.
크게 들자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간 거고, 두 번째는 이 종교 개혁. 세계의 산업, 종교, 예술, 문화 이런 게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무덤이 500년 동안 그 교회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 할 때입니다. 지금요. 따라해 봅시다. 제2의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혁. 따라해 보세요. 개혁. 영어로는 리폼이에요. 그리고 원어로는 디올도시스라고 해요. 디올도시스. 그 깊은 그 원어의 참 뜻은 뭐냐? 디올도시스는 바로 잡다는 거예요. 개선하고 개량하는데 결국에서는 바로 잡아서 뭘 원하요? 메시아 왕국의 회복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회복이에요. 이거는요. 메시아 왕국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을 하냐? 바로 수직으로 회복하고 수평으로 회복한다 이거예요. 그 뜻이 디올도시스라는 거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수직으로 바로 세우고 수평으로 바로 세우는 거예요. 자, 수직하고 수평하면 뭐 생각나죠? 십자가 생각나죠? 십자가의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개혁.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급하고 참 급한 일이에요, 이건요. 자, 그러면은 이 개혁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참 뜻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 개혁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세우다는 거죠. 바로 세우다. 수직으로 봐도 세우고 수평으로 봐도 세우다. 이 십자가 사상이에요. 그러면 수직으로 세우는 게 뭡니까? 수직으로 세우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로 세우는 게 뭐냐?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 율법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모든 율법 계명의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사랑이죠. 두 가지를 딱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구부러진 것들, 잘못된 것들 다 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수평이니까 이거는 사람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에 대한 개혁은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웃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전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잔뜩 구제해주고 지옥에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최고 사랑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이에요. 초대교회에 그 7 집사 뽑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누가 구제를 많이 하냐, 봉사를 많이 하냐, 누가 이쪽에서 많이 하면 세미나가 이쪽에서 더 해야 된다. 막 헐뜯고 싸울 때에 사도들이 다 중단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잊지 않는 게 마땅치 않다. 우리가 7 집사를 뽑아서 안수해서 나머지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건 다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말씀에 전무하리라. 말씀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혁은요, 사람에 대한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 전도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건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그러면은 전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개혁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개혁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개혁하라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목숨처럼 목숨보다 더 성품, 우리의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개혁이에요. 그렇게 못한 것들은 다 바로 잡으라 이겁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죠, 전도를. 그래서 이제는요, 전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예요. 웬만큼 했어요. 근데 전도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싸울 때 전략을 가지고 전도하라. 그래서 침투를 해야 됩니다. 침투 전도, 전략 전도. 이게 바로 안 서 있으면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바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개혁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개혁하려고 하면 이게 수직이고 이게 수평이에요. 수평인데 그러면은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그거를 내려놓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절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그리고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으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죠. 이게 개혁입니다. 이게 개혁. 오늘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올도시스,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웃에게 바로 서는, 바로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이 개혁 얘기를 꺼내시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개혁자시라는 거예요. 개혁자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개혁하십니까?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우리가 왜 개혁을 해야 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혁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어요. 자, 이게 있어요. 천상의 개혁. 천상의 개혁. 따라해 봅시다. 천상의 개혁. 하늘의 개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개혁자예요. 개혁자. 하나님은 개혁자라 이거예요. 하늘에 개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하늘에 무슨 개혁이 있었냐? 하늘에는요,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다스린 하늘의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 누가 계셨습니까? 삼위일체. 삼위일체신 아버지 말씀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셨어요. 거기는 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 앞에 수종 들면서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퍼,
루시퍼가 이게 누구냐? 루시퍼가 천사 장이에요. 장인데 이 장이 보좌를 하나님 보좌 찬탈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혁을 시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를 천상에서 내어 쫓아버렸어요.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이사야서 14장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도 천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 장으로 저 하나님 앞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대단한 바로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어깨를 당당히 나누던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 찬탈하려고 하는 이 괘씸한 생각을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내어 쫓았어요. 쫓아버리자마자 이 빛의 천사인데 빛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마귀요, 사탄이요, 용이요, 예뱀이라 이거 예뱀이야. 마귀요, 사탄이요, 용이요, 예뱀이야. 이게 세상으로 쫓겼다 이거예요. 자, 천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개혁을 하신 거예요. 바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개혁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이걸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하나님께서는 개혁자십니다. 어떻게 개혁하시냐? 우주의 개혁을 하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우주의 개혁. 우주의 개혁을 하신 거예요. 우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천상에서 딱 천상 밖에는 우주요. 천상 밖에는 우주예요. 물질 세계예요. 자, 천상 밖에는 창세기 1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기품이 있다. 혼돈하고 기품, 그렇죠? 기품이 있다.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기품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개혁을 하신 거죠. 우주개혁이에요. 이건 우주개혁. 어마어마하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개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로 흘려주신 것이죠. 죄사함 주시려고. 우주개혁을 하신 거예요. 이런 세상에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빛이. 바로 이 빛을 무슨 빛이냐? 태양빛이 아니라 참빛. 따라해 봅시다. 참빛. 참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이 우리에게 왔다.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이 비춰졌는데 사람들이 알질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들이 왜 참빛에 비쳤는데 왜 하느냐? 자기의 어둠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둠의 일이 드러날까봐 오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참빛 앞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둠은 물러가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참빛에 정확하게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죠. 말씀의 빛이에요. 말씀의 빛. 이 빛을 비춰서 공허와 홍암, 혼돈, 기품을 전부 물리치시고 참빛을 비치신 거예요. 바로 이게 우주의 개혁을 하신 거예요. 우주의 개혁.
자, 그리고 여기다가 참 세상을 창조하신 참 세상이에요. 지금의 세상은 참 세상. 어떤 세상이냐? 여기다가 에덴이 참 세상이에요. 에덴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우주의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주의 개혁. 우주의 개혁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애절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자예요. 이분은요. 개혁가예요. 그래서 오늘도 개혁하는 사람들을 마틴루처럼 기억하시고 그렇게 보존하시지 않습니까? 우주의 개혁이 있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만 딱 알면은 흑암이 그냥 싹 물러가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아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참이시구나 그리고 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에 우주의 개혁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개혁을 하셨습니까? 놀라워요. 놀라워. 구약의 개혁을 하셨어요. 구약 따라해 보시죠. 구약의 개혁. 구약의 개혁을 하신 거죠. 구약의 개혁. 구약의 개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에 어떻게 개혁을 하셨냐? 자, 아담 개혁을 하신 거예요. 아담 개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담을 인류 시조로 만들었는데 예뱀 루시퍼가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의 부인 하와가 먹고 주니까 아담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참세상 에덴에 있을 수 없어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개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에 거기가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으니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도는 불칼 그룹 천사들로 지키도록 만드시고 이것을 보존하시고 아담은 내쫓고 다만 아담 개인에게 개혁의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입혀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아담은 이 어린 양을 붙잡으면은 자기가 먹은 그 선악과 결과로 죄와 사명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을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 개혁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후에 인류가 쭉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개혁을 단행하셨어요. 노아 개혁.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노아 개혁을 단행하셨어요. 아담부터 이렇게 쭉 흘러니까 한 천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난 사람들이 당시에 유능한 용사 니무롯이에요. 용사들이 막 거인족들이 막 태어나고 죄를 가득 차는데 하여간 죄가 가득 차버렸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아담에게 첫 아들을 줬어요. 가인과 아벨을 줬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얼굴이 불그러져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줬어요. 아담의 모양 형태로 셋을 줬는데 셋의 계열이 쭉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노아까지 나오는 거예요. 셋의 계열과 또 가인이 살았거든요. 가인의 쭉 계열 그 가인의 계열하고 섞여진 거예요. 나중에 세월 흐르다 보니까 섞이다 보니까 죄악이 간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뭔 계획을 하셔?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보고 방주 만들라. 그래서 노아와 7 식구 타고 나머지는 물로 세상을 완전 물로 씻어버렸어요. 완전 그게 개혁이지 뭐예요. 개혁이에요 아니에요? 개혁이죠. 개혁이에요. 개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개혁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개혁을 하신 거예요. 아니 노아 후손으로 다 죽었는데 노아와 7 식구를 통해서 셈, 함, 야벳으로 인류가 또 번성합니다. 번성해요. 번성하다 가다 보니까 바벨에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네.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고 죄악이 점점 간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람에 살던 메소포타미아 아람에 살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을 준 거죠. 가나안 땅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태어나고 왕들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도록 그 많은 이 노아 지나서 또 한 500년 지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완전히 다시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창세기 13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주 쉬운 내용인데 지금 영적인 눈이 지금 안 열리기 때문에 이게 잘 이게 탁탁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초적인 거예요.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자,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 흉년에 애굽에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그 조카 롯하고 가나안 땅에 네게브 땅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소와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롯과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그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너나 나나 조카와 삼촌 사이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재산이 많아진다고. 야, 롯아, 네가 가면 네가 우하면 나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가라. 그러니까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오늘날 말하면 세상이죠. 세상으로 향해서 가가지고 큰일 당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통에 자기 모든 걸 잃어버리지만 아브라함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워낙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간연하니까 불심판을 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동굴에서 그의 큰딸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갖고 작은 딸 관계해가지고 하나는 모압 족속 하나는 암몬 족속 나가지고 얼마나 역사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더라도 잘 선택해야 해요. 주일날 내가 교회 갈 거냐 세상으로 갈 거냐 그 결과는 뻔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있는 이 땅을 노선 떠나고 네가 있는 이 땅을 13절에 보세요. 네가 다녀보되 자 네가 북과 남을 바라봐라. 동과 서를 바라봐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개혁이에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북과 남, 동과 서, 그 다음에 또 바라봐라 하신 것이고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종과 행으로 다닌 데는 다 내가 주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뭐예요? 이 북과 남, 동과 서, 행과 종은 바로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개혁할 땅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통해서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다가 심지 않습니까? 심어요. 이 십자가 얘기하자면 참 또 이게 길어지는데 이 십자가는 원래 제가 봤을 때는 로마에 있었다. 그런데 로마 위에 있었어요. 로마 바벨론에 있었고 페르시아 있었고 이집트에 있었어요. 모세가 신명기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다.
로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 이집트에 있던 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천상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천상에 십자가가. 천상에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그 십자가를 프로젝트 한번 보세요. 저 조그만 군역에서 불빛을 쫙 비치니까 넓게 보여요, 안 보여요? 천상에서 십자가를 쫙 비친 게 이게 이 뜻이에요. 북과 남,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이 약속의 땅은 바로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겁니다. 천상에 왜 십자가 있습니까? 창세 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어린 양.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창세 전이면 세상이 생기기 전이에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어린 양을 선택하는데 어린 양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지금 뭡니까? 구약에 각을 떠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잡겠어요? 어디서 잡겠냐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 십자가를 천상에서 딱 계획해 놓고 이것이 이집트로 가서 바벨론 갔다 페르시아 갔다 로마 갔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기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이 십자가의 빛을 여기다 쫙 비치고 여기를 계획하신 거죠. 완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영적 세계죠. 이건 뭐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예요. 우리 그저 십자가가 로마에 있던 무슨 사형 형틀이라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영안이 열려버리면 여기까지 다 열려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열려버려요.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가 뭡니까? 개혁이에요. 개혁. 그래 안 그래요? 디올도시스예요. 이거 디올도시스. 이건 뭐야? 하나님께 대한 수직으로 대한 신앙, 수평에 대한 신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개혁가시라 이거예요. 개혁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씀의 세계가 어마어마해요. 하늘에 있던 이 천상에 있던 이 십자가에 아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데 사람 어린 양이 왔는데 어떻게 죽을 거예요? 로마에 있는 이 십자가 여기서 죽은 건데 이 십자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응? 야, 그래서 아브라함 개혁. 그래서 아브라함 이 창세기 13장에 이 땅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덮어서 개혁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그러나 요거 자체도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요건 모형이에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십자가의 땅은 어디예요? 천상이에요. 천상. 이 천상에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래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천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천상을. 할렐루야. 이게 뭐 뻥 뚫어버리잖아요.